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달려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주신,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 또 저희 각 마을 모임과 각 가정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저희가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른 것에 팔려서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늘 기억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들인가 저희로 하여금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성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자녀들 2세대 3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좋은 기회를 얻게 하시고 힘든 일 당해도 주님 힘입어 일어나는 저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본토에 남은 다른 백성들과 같이 있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부 무리들에게 휩쓸려 가서 그곳에서 생애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게 주시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 함락되기 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바벨론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시드기야 왕의 보좌관이었던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문서로서 작성해서 이것을 맡겨서 보냈습니다. 결국 스라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51장을 바벨론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간 이 문서가 그들에 의해서 후대까지 보존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많은 민족이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본토배기들과 유다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신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또 앞으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니 그 땅을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 말은 곧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은 내가 늘 내 손에 잡고 있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하시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것은 어제 3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송사를, 그 울부짖음을 다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또 그것이 모두 실현되었다는 이 사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인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무런 보잘것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누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게 되고 또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역사의 목적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아멘 하고 화답했을까요? 아니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바벨론이 얼마나 센데 그럴 일이 있겠소 하고 코웃음을 쳤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일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 하면서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또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면교사일 뿐입니다. 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또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때려 부수는 바빌론도 결국에는 무너지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이 모든 폭력과 이 모든 권한과 또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구나. 그 끝에 다다르면 필경은 심판이 오야 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절실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며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국가나 민족이 저지르는 폭력과 탐욕이 사회적으로 이게 썩어서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곧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 머리 위에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어찌 바빌론뿐이겠습니까? 유사이래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빌론의 전철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모든 권세와 쾌락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국엔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을 위해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구체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들 따라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벨론이 옳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징계하시는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에게 귀속되어 있는, 바벨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그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우리 민족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산 지 7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초기에는 포로된 신분으로서 끌려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차별도 많이 완화됐을 것이고 각자 생업을 꾸리거나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그 땅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좀 벌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이미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소수만 남아있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는 이미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언어 아람어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 그들이 시온산을 어찌 알며 유대 지방을 본 적이라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의리 없는 행동이 아니냐, 어떻게 순식간에 돌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바빌론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기로서니 바벨론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성해도 이스라엘은 바벨론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워질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50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칼을 피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들인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지금 바벨론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생각은 그곳에서 얻은 것들, 그 땅에서 만들어간 것들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출애굽은 알아도 출바벨론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작 그때가 됐을 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기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꽁무니를 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나의 전부인 양, 그들이 마치 나와 공동 운명체인 양,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곳인 양, 우리의 전부인 양, 우리의 정체성을 그 땅에 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출바벨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영원한 본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비아토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인리학적으로만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호모 비아토르로서
우리는 걷고 또 걷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반가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얼굴도 보게 되고 이것저것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걷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로서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도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이며 걷는 호모 비아토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 9 미드슨 로드 이스트우드인데요. 포스트 코드 2112 거기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누추한 원룸에서도 살아보고 젊었을 때 또 꽤 괜찮은 집에서도 살아봤는데 그래봤자 다 2, 3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아무리 좋아도 여관이고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보따리고 친구와 이웃은 아무리 가깝고 반가워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늘까지 닿았고 또 구름에까지 미쳐 있던 그런 바빌론의 성벽, 바빌론의 그 권세와 영광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잠시 머물러 쉬면서 숨을 고르기도 했다가 또 젠걸음으로 길을 재촉하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은 뜀박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모 비아토르로서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길을 가는 귀한 새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발걸음이 나아가게 될 곳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떠나온 곳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에 자꾸 추억이 가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제자리에 꼼짝 못하게 눌러있게 만드는 무력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주님을 향해서 즐겁게 달려가는 호모 비아토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